마태복음 24장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라고 할 때 이 원어에 사용된 이 레사는 악, 제악, 불의, 사악한, 옳지 않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법 하면 이 해석이 누구나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역개정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불법은 사회적인 그러한 법을 말하죠. 그래서 법률이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위반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속도를 너무 낸다든지 등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하죠. 절도, 사기, 폭행 등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에벨, 이것은 이제 불법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이 레사는 제약에 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다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도로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제약이 성함으로 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적 관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거부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엔 도덕적 그리고 해체와 더불어 영적 무감각이 만연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라부 앞에서 했죠. 많은인데 이 레샤는 불법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제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레샤 하면 이 해는 정관사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약은 지금 이 채널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까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제약하면 어떤 제약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제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거스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무질서와 타락의 상태, 나의 어떠함은 주로 외적으로 많이 드러나죠. 그렇게 행해질 때 적용되는 이 죄들, 그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면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대부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가 만연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무감각이 만연한 상태, 이러한게 되는 상태가 바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회적 풍조, 내가 중심이 되는 사고 방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상실되는 상태,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외적 핍박보다 내적 부패가 더 무서운 영적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함으로 이 성행하다 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퍼져 유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단지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따르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내 생각이 내 법이 되는 내면의 상태 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단어, 이 아하바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바는 순수한 사랑,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바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 헌신, 충성도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이 성행하면 영적으로 차가워지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상실되게 되면 이웃 사랑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히브리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요. 아하바는 조건이 없는 사랑, 언약 안에서의 충성된 사랑을 의미하는데, 불법이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 이웃에 대한 의무도 무시하게 되어 사랑이 식게 된다는, 당연하게 유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냉각 상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심, 시험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종말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거짓 선지자의 목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진리와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길을, 방향을 잃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을 줘서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앞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고 영적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합당한가 분별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된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수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걸어갈 때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이 경고는 단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24장에서 말하는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구별이 될 거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근, 지진, 기후변화, 전쟁이 목적이 아니시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 계획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미혹도 배도도 핍박도 이 가정, 이러한 것이 성취되기 위한 가정에 포함된다 라는 것,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진리를 통해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준비시키며 종말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것, 또한 성도들의 자세는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영적으로 살려내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참된 사랑,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참된 사랑으로 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향해서 도움이 되어주는 관계가 바로 참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위험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미혹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 그 목적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경고를 통해 성도들을 깨워 준비하게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점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과 거짓이 퍼지는 이러한 시대에 참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말세에는 죄악이 넘치고 진리의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 안에는 냉랭함 그리고 무관심, 자기중심성이 증가하는 시대이며 이기심이 만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소유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모든 예수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날에 결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